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모습도 아시고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이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진 줄 믿습니다.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시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22절에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청년이다, 또 하나는 재물이 많은 부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을 가서 보면 이 사람이 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것은 하급 관리가 아니고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다 하는 뜻이죠. 이걸 종합해 보면 청년, 부자, 관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시간에 우리가 편의상 그냥 청년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숭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영생에 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돈 버는 문제라든지 더 높은 지위에 앉는 문제라면 예수님께 여쭙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생의 문제만은 예수 선생님께 조언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에 대한 그의 목표는 아주 훌륭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목표였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종교적 노력도 많이 기울였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아직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부족했고 뭔가 미심쩍은 데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올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 마음이 두 가지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훌륭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젊은 사람이 부귀영화 같은 세속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구하는 걸 보니 참 그 마음이 귀하다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다고 표현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첫 번째 마음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가지신 또 다른 마음 하나는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훌륭하긴 한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가 무엇을 열심히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기 자부심, 이게 아까 그 질문 속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세상에서 이런저런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내가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제가 뭘 하겠어요? 그냥 이러죠. 그런데 이것저것 시도해서 성공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내가라고 많이 말해요. 내가 했습니다라든가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든가 계속 내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왕국 하나를 세우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왕국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 선생님, 제가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제가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저 부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전해서 노력을 했더니 제가 제법 무시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좋은 분들이 이런저런 충고도 해주셨고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거 말고 정말 더 고상한 목표를 하나 가지게 됐는데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방을 둘러봐도 예수 선생님만큼 제게 충고를 해주실 분은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 찾아왔는데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한마디 고귀한 가르침을 내려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요, 그 사람이 세운 그 자부심의 왕국, 내가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깨뜨리는 작업부터 하시기로 마음을 잡수셨어요. 그거부터 깨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를 낱낱이 드러내고자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 대목을 먼저 끄집어내셨어요. 그게 계명을 행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로 19절까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의 패부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았다는 걸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를 한껏 높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너의 자신감, 너의 자부심을 있는 대로 한번 꺼내봐라, 이렇게 그의 옆구리를 찌르신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자신만만하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게 20절이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헛되진 않았군요. 결국은 계명이죠. 제가요 계명 다 지킨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더 필요한 게 없을까요? 얼마든지 말씀만 하시면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하는 자기 자부심, 이게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으로 꽉 찬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자기 입으로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지금 다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가 훌륭하게 살았다는 것을 자랑할 기회를 주셔서 그를 높이 지금 축혀 세우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를 그렇게 높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며 훌륭하게 살았노라고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그 자부심의 왕국, 그 내가 왕국을 박살내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떨어뜨릴 때 얕은 데서 떨어뜨리면 잘 안 깨집니다. 그렇죠? 높은 데다 놓고 떨어뜨려야 이게 바닥에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높이시는 것처럼
그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며 산 걸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자기를 과시할 수 있도록 높이신 이유는 뭐냐 하면, 너 바닥에 떨어져서 한번 박살 나봐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박살 낼 차례가 왔잖아요. 그래서 하신 한마디 말씀이 21절인데, 이 말씀 한마디에 그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깨뜨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됐나요? 그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갔나요? 아니요. 그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깊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이게 뭘 말하냐 하면은 그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졌을까요? 첫째는 재물에 대한 그의 자부심을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랬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제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본래 의미가 아닙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플러스 하나 더 해가지고 구제까지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너 지금 재물이 많다고 굉장히 자부하는데 영생은 그걸로 얻는 게 아니야. 다 팔아서 주면 너 빈털털이 되겠지? 빈털털이 되어도 괜찮아. 빈털털이인 채로 내게 와라. 영생은 재물이 많다고 얻고 빈털털이라고 못 얻는 게 아니야. 너의 그 재물에 대한 자부심, 그거 다 내버리고 와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관직의 높은 자리에 있어서 이 자부심이 굉장한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깨뜨리십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곳에 가만히 계십니까?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시고 사방 다니시는데, 이 사람이 관직에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어요? 그 관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높은 자리에 있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너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자부심, 그거 다 버리고 내게 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자부심, 신분에 대한 자부심, 이 두 기둥을 완전히 깨뜨리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그가 믿고 있는 굉장한 건데, 그걸 다 버리고 오면 그에게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그 자리가 텅 비겠죠? 텅 빈 건 뭘로 채우면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일까요? 그 빈자리를 나로 채우라는 것이. 영생은 내게 있으니 나로 채우라. 여러분, 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를 자기 자부심의 왕국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은혜의 원리로 구원받는 것이다. 은혜의 원리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거를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대목까지 오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고 있는 성경의 대주제를 만나게 되는데, 다름 아닌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을 가져다 대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성경의 대주제를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청년이 깊이 근심하면서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은혜의 원리를 더 분명하고 명백하게 강조하십니다.
그 말씀이 23절로 24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여기 부자는 이런 뜻입니다. 재물이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 신분이 높다고 자부하는 사람, 계명을 많이 지켰다고 자랑하는 사람, 그 마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교만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절망 섞인 질문을 합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조금 놀란 게 아니라 정말 놀랐어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니,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 사람이 계명도 열심히 지켰고, 이 사람이 재물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은데, 지위도 높은 것 같은데 저런 사람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 생각을 했겠죠. 우리는 대단한 신분도 아니고, 우리는 뭐 가진 게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이게 절망 섞인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너무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한마디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6절이죠. 여러분, 26절을 마음을 담아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슴 깊은 곳에 이 한마디가 아로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은혜의 원리를 한마디에 담으신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 이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자기 자부심의 왕국으로부터 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나가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 원리 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인간에 대한 좌절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좌절감이, 그 절망이 우리를 주저앉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 살면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만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요. 우리 자신의 못남, 우리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를 에워싸고 있는 많은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절망하고, 우리들이 만들어간다고 하는 어떤 노력에 대해서 절망하고, 우리가 만드는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에 절망할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다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깊이 좌절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끌어올려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영락교회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요즘처럼 참 저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에 좌절을 겪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요새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도 많이 이렇게 위축되고, 그리고 영적 분위기를 일신해서 한국교회를 끌고 나가야 될 책임 있는 목회자들과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전도의 문을 다 막고 있는 오늘의 현실, 그리고 성도들도 다 세속화되어서 하나님께 올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걸 그냥 뭐 장식품 하나 붙였다 뗐다 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오늘의 영적인 생태계를 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완전히 그냥 케어 펀치를 맞고 나가 떨어진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를 다 집어삼켰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목사로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제가 목사로 저의 인생을 잘 마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영락교회 목사인데 이 영락교회가 오염되지 않은 진리의 기둥과 터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교회로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부패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영락교회는, 아니 저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무기력한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것 같질 않고요,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다 똑같아요. 어떤 전문가들이 전략을 얘기하기도 해요.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는 너무 지엽적이고 변두리 얘기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며칠 전에도 이제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못났나, 얼마나 연약한가, 그런 인간에 대한 좌절감,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새벽마다 제가 읽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이렇게 넘기는데 그날 새벽에 읽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다 읽어 내려가는데 방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이 제 눈길을 사로잡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너는 못해도 나는 한다. 그날 새벽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무슨 전략도 필요하겠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인 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청년이 그 재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뭐 신분이 높은 거, 계명 다 지켰다는 거,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와도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이 다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이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넘어갈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아무리 한국교회 생태계가 어려워져도 다시 제2의 부흥을 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한 등불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다. 다 외우셨죠? 네, 오늘 교회 가서 무슨 얘기 들었냐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난 못해. 근데 걱정은 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셔. 이렇게. 이제 설교를 끝내야 되겠네요, 그죠? 다 잘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힘을 내서 전진해야 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본문에 이 사람으로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이 은혜의 원리가 필요한 사람이 이 청년 말고 또 있기 때문이에요.
청년 말고 이 원리가 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하고 그 청년하고 똑같습니다. 이 청년이 내가 그러면서 자기 왕국에 갇혀 사는데 제자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 얘기를 읽어보실까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의 복수형이잖아요. 아까 그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지켰나이다, 내가 이래. 여기 지금 이 제자들은 이제 12명이니까 복수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 당신만 사랑해서 우리가 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뭘 주실라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 예수님의 12제자도 그 청년과 똑같이 그 내가 왕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높이 올렸다가 박살을 내셨잖아요. 제자들도 똑같이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좀 올리십니다. 칭찬해 주는 것처럼 올리셨어요. 28절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께 드린 사람, 모든 걸 주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한 사람, 이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을 한껏 추켜 세우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우리에게 이렇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구나. 근데 그건 높이 올리신 건데 왜 올리셨다고요? 박살 내려고요. 그 박살 내는 얘기가 3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0절 다 같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속에 다 들어있어요. 좋아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뭐 좀 된 줄로 생각하지 마. 정신 차려. 왜 그런지 알아?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지금 으스대면서 먼저 됐다고 선두에 섰다고 자랑하는가 본데 꼴등되는 수도 있다. 꼴등. 계속 이 상태로 우리가 그러면 너희는 꼴등되는 거야. 생명의 나라에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저 꼴등인데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너희를 제치고 선두에 서게 될 거다. 그러니 제발 정신 차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높였다가 그들을 바닥에 던지셨어요. 정신 차리라. 그래서 내가 왕국에 살고 있는 제자들을 은혜의 왕국으로 옮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요, 우리가요 이렇게 말하고 살아왔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내가 왕국에 살아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거든요. 저는 영락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잘못하면 그 내가 왕국에 우리가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영락교회가요 지나간 몇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선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하면 우리도 내가 왕국 백성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내가 왕국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못난 모습에 대해서 좌절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길도 열리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깃발을 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에 부를 찬송,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는 거죠. 내가 깊은 자리에 엎드려서 모든 교만과 껍데기를 다 던져버리고 그냥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그 가사를 찬송으로 만들어서 수백 년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또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 성경의 주제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원리고 내가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개개인이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은 참 훌륭하고 또 귀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고백만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라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만하지만 때로는 또 우리의 못남에 좌절하며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영락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